아멘. 우리가 5월은 잘 아시다시피 가정의 달인데요. 어제가 5월 20일입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21일이 둘이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둘이 하나 된다는 그런 뜻으로 5월 21일 어제가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부의 날까지 이렇게 공포하면서 부부의 날을 지켜라 그래도 별로 이렇게 공감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부부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안 맞냐요. 부부가 여러분 안 맞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와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돕는 배필이라는 거. 돕는 배필. 도와줘야 된다는 뭔가가 안 맞으니까 도와서 살아는 것입니다. 왜 안 맞습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약 30년 동안 결혼하기 전까지 그때는 이미 다 인격 형성이 되고 모든 습관이나 체질이 다 배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환경, 다른 문화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게 맞추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데 옆에 어떤 노 부부가 둘이 식사를 하면서 주인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먹는 것조차도 너무나 안 맞는다는 겁니다. 아내가 투정벌입니다. 저 사람은 상추만 좋아서 상추만 먹고 저는 깻잎이 좋아서 깻잎만 먹는데요. 반찬 하나만 봐도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 70세쯤 된 노부부 같은데 여러분 이 노부부들이 살아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도 아내가 투정하기를 안 맞는데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2009년도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70세부터 80세 대상으로 한 TV 프로그램에서 스피드 퀴즈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머리 위에다가 글자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남편이 맞추는 거예요. 남편이 막 설명하면 아내가 맞추는 거예요. 한참 동안 해제된 이야기예요.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들은 글자를 딱 보는 순간에 당신과 나 사이. 그러니까는 빨리 한다는 얘기가 이 아내에서 탁 튀어나온 말이 뭐냐면 왼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아니 그거 말고 내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평생 왼수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네 글자 아내가 평생 원수라고 툭 튀어나온 말이 평생 원수였습니다. 이 네 글자에는 뭐예요? 천생연분이었어요. 얼마나 부부가 안 맞으면 평생 동안 원수로 사나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평생 원수로 삽니까? 아니면 천생연분으로 삽니까? 다시 태어나도 여러분 이 사람과 결혼하기라고 대답하면 예! 그렇게 대답할 사람 몇 사람이 있을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부는 조화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주고 서로 존경해주고 그리고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부부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만 살면 여러분의 가정은 복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부부조차도 서로 갈등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부부들이 나오죠. 오늘 홀로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부부들이 여러분 신약성서에 많은 부부들의 신앙생활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기감이 되는 부부가 오늘 여러분이 읽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아내 브리스길라는 원래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고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사도 바울이 전도한 곳이 아닙니다. 이미 로마는 복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는데 어떻게 로마까지 복음이 들어갔을까? 그렇게 추정해 볼 때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의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아마 모여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월절 때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그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거기서 머뭇머뭇하다가 이제 오순절까지 경험하는 오순절까지 이렇게 지키고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르면 성령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실 것을 얘기해서 그 120명 무리 가운데 이 로마에서 온 유대인이나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성령 받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들어가서 이들이 성령 받은 그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서 로마에도 그리스도인이 많이 생기게 되어서 형성하게 되어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7개에서 8군데의 이 로마 교회가 생겼다. 지금처럼 우리가 제도적인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 모이면 약 20명에서 30명 이렇게 모이는 가정교회가 한 7에서 8군데가 로마에 형성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게 되면은 글라디우스 황제가 나와요. 글라디오 황제가 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글라디오 황제가 말이죠. 유대인에게 명령했습니다. 유대인의 칙령이라고 그러는데 이 유대인에게 명령하기를 뭐냐면 이제부터는 여기에 살지 말고 로마를 떠나라는 겁니다. 로마에서 이방인들을 다 떠나보내는 겁니다. 우리 로마인만 살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아굴라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아내를 놓고 떠날 수는 없으니까 아내와 함께 이제 떠나라는 명령에 의해서 그들이 선택한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로마에서 고린도 오는 것은 배를 타고 항구에서 항구로 오기 때문에 걸어서 가지 아니하고 배를 타고 이제 그때는 수단이 배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이 로마라는 무역 도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 부부가 로마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들의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막을 만들는데 소문이 들렸겠죠. 로마까지. 저 고린도에 가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거기에는 무역도 발달하고 항구 도시고 천막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거기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바울도 전도를 이제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도하면서 왔는데 어디까지 왔냐면 이 그리스 지역인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왔습니다.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는 바로 그리스의 수도였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바울이
많은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베레아로 지나서 아테네로 내려오게 됩니다. 아테네는 지금 그리스의 수도지요. 아테네로 내려왔는데 여러분, 아테네에서는 도저히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 철학이 발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서 이 바울이 택한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딱 도착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이 2절에 가면 18장 2절에 가면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그들에게 간 거는 뭐냐면 이 바울도 자기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천막 짓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천막을 짓는 사업을 하는 사람을 찾아서 나 좀 이제 종업원으로 써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찾아간 거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랬어요. 3절에 보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 아굴라 부부도 고린도로 왔고 바울도 고린도로 와서 거기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아굴라 부부와 이 바울이 만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만난 이 놀라운 사건은 이들의 신앙을 변화시켰고 이들에게 비전과 꿈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획기적인 장면입니다. 바울과의 만남은 이 부부가 이제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설립해가지고 1년 반 동안을 그 고린도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막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천막을 짓는 일을, 천막을 만드는 사업을 했는데 나중에는 바울과 함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꾼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바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동역자의 관계로 이룹니다. 이 부부의 헌신적인 삶의 모습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울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부부는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주어지는 훌륭한 모델 부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도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첫 번째, 오늘 성경은 몇 가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게 뭐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서로에 대한 신실함이, 신뢰감이 남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아굴라라는 남편이 나오죠. 그런데 이 아굴라라는 남편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의 한 사람을 만나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인 이 아굴라의 이 본도에서 유대인인데 이름은 로마식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추측해 볼 때 이 아굴라는 로마 사람의 한 집안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노예에서 자유를 얻어서 아마 그 로마에서 주인의 이름을 취해가지고 아굴라라 하는 이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이 아굴라의 부인인 브리스가라고 나오는데 이 브리스가는 로마에서 아주 명망 있는 가문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가 어떻게 그러한 명망 있는 가문의 집에서 자기네 신분의 틀을 다 버리고 노예 출신인
아굴라를 만나서 결혼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분상으로 간습상으로 보면 도저히 결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나오지 아니하고 계속 어떻게 나오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도저히 결혼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뛰어넘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당시의 사회적인 신분을 뛰어넘고 결혼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이 부부들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신분상으로 보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것으로 보든 간에 안 맞아도 그런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 그런 것까지 다 쓰진 않았지만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뜻이 잘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부는 서로 신뢰하며 귀하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아주 신뢰의 관계를 가진 부부였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노예의 출신과 아주 명망 있는 귀한 그 가정에서 자란 이들이 하나가 되었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들을 변화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서 로마인 자기 고향을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정착지인 고린도에 오게 되었고,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기 집에 기거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집에 함께 살면서 식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교회 섬기는 일, 모든 일에 바울과 늘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나 옛날이나 생전 모르는 사람과 한 집에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여러분, 한 집안에서 며느리와 함께 사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데 어떻게 여러분 이 부부가 아주 알지도 못하는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기꺼이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바울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한 사람만 주장한다고 브리스길라가 아무리 명망 있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내가 바울을 여러분 우리 집에 데려오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뜻이 맞아야 가능하죠.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의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뜻이 안 맞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서로 존중해 줍니다. 의견을 존중해 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자신들을 드리게 되고 그 속에서 서로 믿고 존중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같은 뜻을 갖고 헌신하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바울과 함께 기거하면서 진정한 신앙인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기거할 수 있다는 것은 신뢰가 형성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함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믿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면서 모든 일을 함께 해간다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가정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는요, 이 부부는 바울에 대한 사랑과 돕는 모습이 남다르다는 겁니다. 바울은 나중에 이제 로마를 방문할 목적으로 여러분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로마서를 쓸 때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 이미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을 내어놓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자기들의 지위나 재산과 생명들을 다 잃어버릴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감수한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여러분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이 있는데 이 부부가 전적으로 헌신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이제 에베소로 가려고 새로운 정착지를 향해서 바울이 떠날 때 이 브리스게라 아굴라는 지금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장막 짓는 일을 이리 천막 사업을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어요. 사업이 잘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사업이 잘 되는데 하루아침에 접고 바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여러분 바울을 만난 것이 우연한 만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서 자기들이 이 고린도까지 오게 했고 고린도에 온 바울을 만나게 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우연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바울을 만나게 해줬기 때문에 바울이 가진 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의 든든한 물질적인 후원자요 정신적인 후원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마음을 먹고 여러분 고린도에서 여러분 사업을 다 접어버리고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알지도 못하는 에베소에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에 같이 가서 거기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에서 잘 살아가는데 이 엄청난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선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을 위협에 빠뜨렸을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바울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에 있는 그 모든 이 네트워크를 여러분 형성해가지고 바울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가서도 그가 사업을 천막짓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의 기반이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형성 잘 되어 있는데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잖아요. 사업 기반이 무너집니다. 고각관계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재산조차도 위험에 내몰린 상황이지만 그들은 그거에 대해 개의치 아니하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로마서를 쓰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부부를 잊을 수가 없지요. 왜? 자기 목까지 내놓은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그러한 신앙의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오직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경험들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들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과 함께 동역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묵묵히 헌신하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있다는 것은 바울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자기도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나도 똑같이 너희들과 어떤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목숨을 다 버린다고 결단하고 뛰어간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당황이 되고 어느 때는 두려움도 자기에게 오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그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 2절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함께 일하는 자, 함께 일하는 자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는 너의 기쁨을 돕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4장 11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가 동역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목회자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목사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일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에 가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동역자가 되었다. 나는 이 교회의 동역자다. 그럴 때는 직분도 다르고 사역도 다르고 그러지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동역자예요.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인 이 프리스길라 아굴라는 자기에 있는 모든 재산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한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이 브리스 아굴라 부부는요, 교회를 향한 섬기와 헌신이 남다랐습니다. 여러분, 브리스 아굴라 부부는 유능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들은 상당한 자산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그들이 머무는 어느 지역에든지 그들의 집은요, 교회로 내어놨습니다. 가정교회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아까도 전제에 설명했지만 초대교회는 20명 내지 30명 내가 모이는 교회고 적은 지역은 10명 내에 모이는 가정교회 형태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 부부가 고린도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옮겨갔을 때도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도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놨습니다. 고린도서 16장 19절에 가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라 아굴라와 프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16장 5절 여러분 읽은 말씀에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 정말로 오직 그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이웃사랑을 실천한 분명한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교회 모임에 아낌없이 내놓습니다. 여러분, 재산이 많다고 그래서, 돈이 많다고 그래서 누구나 나누지 않습니다. 아무나 쉽게 여러분 자기네 집을 쉽게 오픈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한마음이 되어서 묵묵하게 자신의 집을 교회로 모임의 장소로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모임의 장소로 여러분 매주 여러분 몇 번씩 모여야 되는데 여러분 그 모임을 보면 성경에 보면은요, 이 모임에 모일 때마다 뭐를 합니까? 음식도 나눠야 되지요. 떡도 이 성찬도 해야지요. 시간을 여러분 그 많은 시간을 여러분 거기 오면은 여러분 어른들만 옵니까? 아이들도 와가지고 있는 거 다 여러분 내놓지요. 끄집어내 놓지요.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자기 집을 그렇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묵묵하게 이들은 자기의 집을 내놓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마다 정말로 이런 이 정말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질 때, 이러한 부부들이 세워질 때 교회가, 몸된 교회가 진정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권사님은 간증하기 이렇게 그러는, 내 집이 너무 좁으니까 나 큰 집으로 이사 가야 된다. 큰 집으로 이사 가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교회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이 큰 집으로 이사 간다. 얼마나 남다릅니까? 여러분, 오직 그들의 삶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세워갈 건가 하는데 고민을 하면서, 내 집이 작으니까 충분히 자기가 살 수 있는 집에도 불구하고 그거 내어놓고 더 큰 데로 이사 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모시고 산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사는 것, 구별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우리가 섬겨갈 때 그게 바로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 주변에 도움을 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여러분 나가서 복음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분뿐만 아니라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주변에서 그의 동역에 힘이 되고 후원자가 되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교회가 교회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인물들을 세워주셨고 바울 주변에 붙여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를 위해 헌신하고 나갈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묵묵히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주변을 바라보지 마시고 누가 뭐라든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없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꾼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하는 이 오늘 여러분 5월 20일 어제가 부부의 날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열매 맺는 헌신된 일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정말로 혼자 사시는 분 혼자 사시는 분대로, 부부가 사는 가정은 부부가 사는 가정대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 흘러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고 하나님 은혜가 넘쳐 흘러서 여러분 우리가 이 브리스가 아굴라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